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갈등을 겪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에 대한 영역입니다. 어디까지 사람이 해야 될지 해야 되고 어느 부분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되냐, 이 영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가령 구약에서 어떤 경우는 칼을 차고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계획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전쟁을 이렇게 수행해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리고 성처럼 칼을 차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아느냐? 기도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영역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걸 다 맡긴다,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영역에 맡겨드리는, 참 이 경계선이 결코 쉽지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도까지 몰고 가실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쉽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끝까지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떨어지기가 싫은데요, 두려운데요, 어떻게 하시죠? 그 전에 보호하시는 경우 있지만 떨어뜨려서 죽지 않는다, 밑에서 딱 건져버리세요. 자, 그런 인생의 굴곡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을 잃어버렸습니다. 금방 잡이 딱 구해지면 좋겠는데 지금 모아두는 돈이 한 2달 정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1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까지 끌고 가시죠?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끌고 가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잡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시간 동안, 이분은 2달이라는 시간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이 시간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사자 굴 속에 안 집어넣었으면 좋겠지만 사자 굴 속까지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리 하나님 다 일해 두셨어요. 무엇을요? 사자의 입을 미리 다 봉해 두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 떨어져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계속 엎드립니다. 이제 바로 전날 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 저 혼자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D-Day가 가까워집니다. 거기서 너무 엉뚱한 문이 열려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시키시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백장을 주시는 거예요. 옆에 다른 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막바지에서 극도에서 건지시더라. 이런 문을 여시더라. 그분이 그 이야기와 감정을 듣고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쉽지 않은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배짱과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배짱과 담대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한 구절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 창세기에 대해서 강의를 1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처음의 상태가 케이오스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땅이 흑암의 깊은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코스모스의 상태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을 지난주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그리고 부조화로 이르는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그때 하늘의 방법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질서의 영역, 그 질서의 세계로 만들어져 나가시더라. 예, 지난주 강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케이오스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코스모스의 상태가 이제는 완성되고 다 이루어졌더라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루어졌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하게 수행되다,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칼라의 시즌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2장 1절 이 말씀을 보면요, 많은 의미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무질서한 것을 코스모스로 만드셨더라. 그 말씀도 맞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죄로 타락해서 이 세상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무질서하게 될 것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상태조차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코스모스 상태로 만드시겠더라 하는 의지가 2장 1절에도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요,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9장의 말씀들이 일맥에 지금 상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은 온 우주의 물질서한 것들이 바로 잡아나가시는 그 단계를 말씀하신다 그러며,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이 무질서한 영혼의 상태를 예수께서 코스모스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셨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내셨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더라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지금 상황이 여러분의 케이오스 상태입니까?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혼돈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 칼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이루셨더라 하는 그 시즌으로 들어가시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그날이 그날 같다고요? 많은 사람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이제 내가 개입을 하고 너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내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시즌이 이제 있다. 누구만이 체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을 끝까지 침노하는 자만이, 천국을 끝까지 사모하는 자만이 그 역사들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 천지는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그 환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무엇일까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환경 안에 들어가 있는, 누리는 모든 안에 있는
만물 상태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요? 제가 지난주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베레시트의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려고요. 그럼 베레시트가 무엇일까요? 영혼의 시대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모든 주권을 양도하는 그 시간의 시작점이 바로 베레시트예요. 그게 바로 태초예요.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그 축복권을 넘겨주기 위해서요. 바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자, 지금도 신음하시죠? 어떤 분이 먹고 사는 문제로, 어떤 분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케어스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리고 안식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안식하시니라 히브리어가 샤바트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 샤바트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피조물을 만드시지 않는 그 상태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방관하는 그 상태가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창조물을 만들지 않으시는 그 상태를 샤바트의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가지고 뭘 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피조물이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식하시는 상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서 그 상태를 즐기는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결코 손을 놓고 방관하는 상태가 안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이라고 지정을 하시는데 그 안식이 무엇이냐? 노동을 서탑하고 이제 그만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휴식의 상태가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자체를 다시 되새겨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많은 질서를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서 지금 7일째 되던 때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꿈이 있으셨어요. 6일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꿈을 꾸셨는데 진정한 안식을 그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이냐? 자연세계를 만들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권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못 견디는 그 감격, 그 고마움,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바라셨더라.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일 것입니다. 교회 가십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안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한 주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루하루 편안한 것들이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녕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되돌아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우리는 그 안식의 의미를 잊고 있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가 있습니까?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데 나가실 수 있습니까?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아들아 딸아 참 신기하지 않니? 우리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선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파도가 여기밖에 못 들어오는 것도 너무 신기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어. 그게 무엇일까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가족들과 성전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자연 가운데서 그런 안식,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많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4절부터 6절까지 자연 세계에 대해서 창조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장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난주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앞에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드러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뜻입니다. 영원 시대부터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드시더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더 정확한 의미로는 땅의 티끌이에요. 더 정확한 의미로는요, 먼지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셨던 재료가 뭐라고요? 먼지예요. 이 먼지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라. 뇌샤마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운을 어떻게 해요? 불어넣으시더라. 나파흐라는 뜻인데 숨을 내쉬다 아니면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운을, 하나님의 능력을 먼지만도 못한 땅의 티끌에다가 불어넣었더니 어떤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먼지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어떨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늘 제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언제요?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간, 너무나 극심한 고난에 있던 그 시간을 저는 잊지 않으려고 제 마음속에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시간이 내 모습이지. 사람이 언제 교만합니까? 스스로 내가 난자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원래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습니다. 먼지에서 왔습니다. 왜 먼지에서 만드셨을까요? 결코 교만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먼지만도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무엇이 되더라는 거예요? 생명, 영혼이 되는데 또한 무엇이 될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40장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중에는요, 그 물이 딴 것까지 이르러서 흘러덮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할 터전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있는 교제가 있으니까 4개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 4개의 강이 발원된 그 시작점이 바로 어디라는 것입니까? 에덴이에요. 그런데요, 이 에덴이라는 뜻이 원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에덴은요,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럼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있는 곳에서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와서는요, 많은 축복들이 여러 영혼들에게, 각 지경들에게 흘러넘치더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표해서 예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던 피조물인 사람에게 거할 처소를 주셨는데 온 지구를 만드시면서 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이름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나중에 만드시는데 거할 처소가 바로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땅을 만드셨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살 곳과 지경들을 만드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들을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그으시고 그 안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사람을 두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의 처소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모든 하는 일의 경계선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지구상에 어딜 머물러야 될지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 땅을 이미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낙원은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머무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에덴 동산인데 정말 그 가운데 행복하고 기쁨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에덴 동산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제게 터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텃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 에덴 동산을요, 하나님이 지경을 만들어 두시고 뭘 또 주시냐 그러면 9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네요. 아직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육식이 허용되지 아니했습니다. 육식이 언제부터 허용이 되냐 그러면 노아와 홍수 사건 이후로부터 창세기 9장 2장부터 9장 2절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채식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먹어야 될 것을 나무와 실과를 다 제공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먹기에 좋은 나무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 무엇이 될까요? 생업이 될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될 거예요. 텃밭이 될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에덴은요, 기쁨, 아름다운 뜻이지만 동산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울타리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가난이라는 뜻을 쓰고 있는데 이 울타리에서 동산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그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양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동산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각자의 지경으로 땅을 분배하듯이 영육 간의 그런 터전과 초소를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보시니까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이라고 해서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바로 아담, 그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서 마치 기계적으로 그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물론 따라왔지만 아담에게 있는 인격적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셨어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온 장소가 어디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다고요. 아픔 가운데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을 또 그 가운데 인도하셔서 어디를 집어넣고 계시죠?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은 고난 가운데 일지라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고요?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엎드려서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냐라면 여기서는 아담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에덴 동산에 두사,
그 축복을 여러분이 크게 누리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두사, 그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어디서 옮겨서 거기에 두었더라, 우리말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의 해석은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서 쉬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다는 뜻이 바로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인도하셔서 그것을 다 피하게 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결국은 그 푸른 초장이 에덴 동산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왜 두시는데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 거기서 안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누리면서 거기서 즐기는 게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두셔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신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빼앗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기대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 편안한 걸 못 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좀 쉬게 하는 걸 못 봐. 계속 달달 볶으셔. 계속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길 원하셔. 아니에요. 어느 한 시점에서 연단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건지실 거예요. 웃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두사, 거기서 두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왜 집어넣으셨을까요?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카바시,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왕자와 공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다스리는 것은 제가 지난주 강의를 해서 아시겠는데, 지키게라는 말이 무엇일까? 그러면 도대체 에덴 동산에 무슨 위협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여기서 지키게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상태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보존하는 임무를 가진 것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또 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망쳐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더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아담이에요, 가라사대. 여기서 명하여 예차우라는 건데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굉장히 강권적으로 이것만큼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드러나는 게 행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로봇처럼 자동으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건이 따라요. 어떤 조건요? 그 조건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응답되는 그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근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무엇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셨냐고 그러면 생명나무까지도 먹도록 하셨어요. 그 실과까지도. 99.99% 이상을 다 누리도록 하시고, 한 가지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담을 창조하시되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몸인데 죽지 않아요. 사람의 몸인데 질병이 조금도 없어요. 어떤 재앙과 재난이 없는 상태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아담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 없이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 인류라 하여금 이렇게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을 허용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순종하라는 것보다도 누리라는 축복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 믿으면 교회만 살 것 같았어요.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것 같아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직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언제 믿으실래요? 나중에 나이 많아서 꼼짝 못할 때, 움직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 믿을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산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무엇을요? 특별히 순종하는 그 몇 가지만 빼놓고. 그런데 그 순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로봇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요. 임의로 뜻은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 자유의지를 쉽게 못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하나님? 오늘 된장찌개를 먹을까요? 김치찌개를 먹을까요? 오늘 제가 제 친구한테 전화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오늘 저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안 마셔도 될까요? 숨 막히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순종하고 그런 거 좋지만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하나님께서 제어하고서는 많은 경우 누리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다윗을 보시면요, 아실 겁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머리 둘 것도 없었습니다. 밥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그가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이었습니다. 누리는 것도 없었죠. 쫓겨다니는 게 그가 다였죠. 나중에 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풀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주신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누리십시오. 근데 많은 경우 마귀가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는데 불구하고도 어디를 집어넣죠? 자꾸 골방에 집어넣고 내게 돈 쓰는 거 5불, 10불조차도 벌벌 떨게 만들어요. 하나님, 제게 옷 사는 거, 이거 티셔츠 하나 사는 것까지도 5불짜리 사면서도 이게 주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거 사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외식하는데 7, 8불짜리 하나 내가 어디 가서 돈가스를 하나 먹고 싶은데 저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뭐가 문제죠? 첫째는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교자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여러분,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고 쇼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일까?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여러분 아들, 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20불을 지어줬는데 엄마, 아빠 뭘 줄까? 뭐 선물을 할까? 어느 날 이 아이가 들어와서 2, 3불어치 자기 막 부모님에게 씁니다. 너무 이쁘죠? 이 아이에게 더해주고 싶은 게 엄마, 아빠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러세요. 임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유함, 정말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자유함, 그러나 방종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유함과 방종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격, 뜨거운 사랑, 주님에 대한 정말 뜻을 순종하고 하는 그 사람은요, 방종하라고 해도 함부로 방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시면서 분명한 행위 언약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좋지 못하더라. 그래서 로토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함께 만드시지 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라고 표현을 하실까요? 아담을 무슨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드셨더라면 서로가 좋아서 못 견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여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먼저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먼저 충분히 가르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답이 나왔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이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게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대일로 더 깊게 만나시고 어느 순간 가서는 이제 됐다. 마치 아담에게 이제는 독초한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의 갈비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듯이 이제 아들아 딸아 됐다. 이제 그동안 나하고 독대를 했지만 내가 풀어주리라. 여러분 그런 시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원치 않으시면 영원토록 독대하십시오. 예, 아담에게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먼저 가르치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필요한 육적인 공급도 함께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그렇지 않죠. 암수 한 쌍씩 만들어 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는데 이 이름을 누가 짓냐 그러면 아담이 가서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요. 이 당시에는요. 태초도 그렇지만 히브리 관습에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부를 수 있냐면 주인이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종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이 그 이름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이름을 붙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그 소유물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랄까요? 베레시트의 축복을 아담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와서는 그럼 이름들이 이제 동식물들이 다 붙어있는데 우리는 뭘 할까요? 여러분 아들, 딸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많이 지어주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 소유가 아니라 그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 집안에서 지어주십니다.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엄마 아빠의 그 축복이 그 자녀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으로 응답이 되게 하셨습니다. 21절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아담을 눈뜬 상태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깊이 잠들게 했을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사람은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나서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에게 갈빗대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그 많은 뼈를 두고 왜 하필이면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 질문하더라도 분명하게 대답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나갈까? 하나님 제게 말씀 가운데 좀 주시옵소서. 생명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옆구리에서.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께서 운명하시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데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넘치더라. 거기서 무엇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생명력이 그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서 그 말씀을 풀기 시작했었습니다. 19장 34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러면 너무 멀리 나갈까요? 예, 그거보다는 옆구리에서 생명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상징을 통해서 예수께서 피와 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예표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생명이 아담에서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이 옆구리에 쏟아지는 그 피와 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풀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와가 태어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또 하나는 교회를 지금 만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든 가정이든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가정은 부모로서부터 떠나서 독립된 인격이 되고 또 서로가 합쳐서 연합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교회는 부모를 떠나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와부터 분명히 연합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25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 부끄러운 단어가 히브리어로 붓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와서서는 아마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시는데 많은 감정, 그 안에서 인격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과 그 안에 감격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없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없었고 그 안에 수치심이 없었고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요. 그럼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계속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을 인해서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없더라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것, 죄책감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두려움 가운데 너무 많이 눌립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에 너무 많이 눌립니다. 하나님, 오늘 러빙월십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회개가 아니라 계속 우리 자신을 칼로 찌르면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을까? 계속 감정 상태가 부시의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러빙월십에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해서 그 감격을, 그 감정, 나쁜 감정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곳이 어디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오늘 에덴 동산에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깊이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의 뜻이, 하늘에 주시는 계획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다
응답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영혼은, 어떤 가정은 혼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코스모스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듯이 저희들이 머물 수 있는 터전과 초소를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이름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그 땅을 정복하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